사도행전 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담대하게 영광을 돌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 있는 보행장애인을 이제 이렇게 세우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성전 안에 가장 큰 이제 소란의 제목이 되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워할 때에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뭐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이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았던,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 다 담대하게 전해요. 자, 이 상황을 제일 싫어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오늘 4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사람들이 나와요.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고 성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의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싫어해요. 뭘 싫어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싫어합니다. 정확하게는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싫어한 게 명백하죠. 부활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에게 들리도록 자리가 마련되고 사람들이 집중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자, 그래서 싫어해서 어떻게 하느냐? 3절, 그들을 잡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고 이튿날까지 가두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권력이 있는데요. 잡고 가두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나 다른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재밌죠? 당시의 모든 심판권 또 재판권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로마에게 있었던 때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펼치고 있는 이 권한은
제한적인데 어떤 제한이냐면 성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은 로마가 거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이 아니라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성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이 정확하게 이제 미문 또 그 근처이긴 한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아 가지고 성전의 특별한 장소에 가두어 뒀던 거죠. 그 왜 가두느냐 하면 그 다음 날 공회에서 재판하려고. 좀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장소의 제한은 있지만 상당히 큰 권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성전 세를 받으면서 재정적인 권한도 갖고요. 또 특정한 사람들을 일정 시간 잡아가두는 권한도 있었고, 이들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이긴 하지만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 중에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나 많았냐 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5천 명 나오죠? 4절이에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그러면 남자 빼고 남자만 말고 여성 또 어린아이 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되겠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 채 4만 명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숫자고요. 그리고 이 안에 사실은 이 절기를 맞아서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수만 명이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건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관리자와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여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튿날 이런 배경을 가진 상태에서 그 다음 날이 되고 또 누가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느냐 하면 이번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 나오는 장면 제법 있긴 한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실명이 나옵니다. 자, 6절 4장 6절 이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거예요. 그 문중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 김문중 씨가 온 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그 집안이 전체가 다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누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긴장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그룹이 긴장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이죠. 그럼 대제사장이 이렇게 많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은 다 한 집안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한을 자기의 거의 장자에 해당되는 아들들에게 물려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이 다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메커니즘, 관계성들에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종교 권력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쉽게 부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 인정하진 않지만 당시에 요세푸스나 이런 역사가들의 책을 보면 이때 당시 대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로마의 우상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화려하게 사치향락 즐기고 음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들이 거룩하지 않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민족주의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들은 로마를 향해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요. 로마가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올림포스 신의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신들 다 섬기는데 그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야훼 신앙을 지키고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집중한 나머지 5천 명이 믿은 그 예수의 부활은 귀에도 영에도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위험하면서도요. 또 오늘날 우리를 좀 되새겨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은 성전 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저거 누구 허락받고 지금 저러는 거야? 하고 흥분해가지고 재판하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일까요? 사실 우리들은 그런 하여튼 저는 저를 놓고 본다면 저 같은 중견 목회자라면 대제사장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우리는 이미 나 자신이 믿고 있고 하고 있는 형태의 신앙 스타일이 이미 다 굳어져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설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딱 틀처럼 갇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조금만 달라져도 이단 아니야? 저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부터 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현재 모습인 거죠. 자, 이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 마음, 그러니까 부활 복음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이들을 가둬놓고 또 이들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 일종의 신문을 합니다. 자, 요 배경을 가지고 7절에 이들이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근거를 묻는 거죠.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권세가 있는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자격으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이 부딪힐 때는, 갈등이 있을 때는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에서는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따지나요? 형식을 가지고 따지나요? 무슨 권세로 하느냐라고 할 때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따지는 거예요. 왜 형식을 따질까요? 내용을 흠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내용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흠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할까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본질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그룹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왜 형식을 가지고 무슨 권한으로 이래? 라고 하는 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면 니들이 감히 여기가 어딘데 너희 같은 것들이 여기서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말을 해? 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신문하는가 하면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상당히 우습게 봅니다. 왜 우습게 봅니까? 13절 베드로와 요한을 이 대제사장은 뭐로 봤느냐 하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게 됩니다. 배운 것 없는 평범하고 무식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두어 두고, 사실 하룻밤 가두어 두면 사람들의 기세가 꺾이죠. 그리고 꺾인 그 사람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요, 감옥 가면 기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감옥 아니라 경찰서만 가도,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만 봐도, 경찰 보기도 전에 경찰 부른다고만 해도 기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데도 기 죽을 때가 있죠. 옛날에 무슨 순사 부르니 호랑이 부르니 이런 게 사실은 형식 논리거든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겁박을 주는 것, 사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방법이기도 하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짓누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죄인에 대해 죄를 지적할 때는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용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한 내용은 이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당신의 권한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미 그 내용이 아닌 형식을 가지고 비판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본질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고요. 이렇게 누르면 웬만하면 다 통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단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고요. 또 타락한 교회가 하는 방식이고요. 또 잘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용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 형식의 논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 형식 논리. 너 몇 살이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의 내용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당신 몇 살이냐는 거예요. 그 왜 나이를 물어봐요?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말 들어야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들어야지 나이 많은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어린 것이 뭐 말대꾸를 여러분 어려서 늙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에 뭐가 문제인지를 짚어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능력은 없는데 감정만 있을 때 나오는 그게 바로 형식 논리입니다. 잘못한 걸 정확히 짚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잘못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죄야 선이야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면 화내는 걸 미루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 대제사장들은 싫은 거예요. 싫은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고 이 꼴보기 싫은 이 사람들을 억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억눌려지지 않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억눌려지지를 않아요. 이들이 아주 두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요. 하나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확신 있게 얘기해요. 태도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논리 정연하게 얘기해요. 능력이에요. 논리 정연하다는 것은 거기서 신문하는데 권한을 물어보는데 뭐라고 베드로가 답변하느냐 하면 지금 당신들이 저 치유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외에는 말할 게 없다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하죠. 그리고 겁박을 주는 상대 앞에서 이들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당황해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능한 거예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가 당당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 몇 달 전만 해도 이들은 계집 여종 앞에서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무섭고 두려워서. 난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학교 가서 공부했나요? 갑자기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진 거예요? 그게 아니죠.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변화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읽은 8절이에요.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자, 베드로의 조건은 오직 하나만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는 태도가 당당해요. 그래서 장로들아, 관리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되는 논리를 가지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는 바뀌면 안 되죠. 힘센 사람 앞에서는 갑자기 논리가 달라지면 그거는 패배하는 건데요. 베드로는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러한 태도와 능력, 태도와 논리 이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를 보고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여기에 또 한 명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안진뱅이였다가 일어선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
고침받고 막 성전에 들어갔다가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이 딴 데 가지 않고 베드로 옆에 있어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대제사장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증거,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비난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겁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 형식 논리를 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뭐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대제사장이 말하는 건 오직 하나, 너 권한이 있냐, 너 무슨 자격으로 하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 없지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 사람이 떠나지 않고 베드로 옆에 딱 있으면서 이는 일관된 증언을 합니다. 내가 고침받은 것 명확합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치유받은 사람은 이제는 동역자가 되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참 비교가 되는 거죠. 평생 토라를 외우고 율법을 공부하고 성전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 지금 이 사람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인지 마지막 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 몇 살이래요? 22절. 크게 말씀해 보세요. 40여 세. 40대. 40대. 정확하게는 몇 살인지 본인도 모를 거예요. 본인도 자기 나이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40은 넘은 거예요. 당시의 평균 수명을 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40년 넘게 고통받았던 사람이에요. 40년 넘게 그는 성소나 지성소에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이제는 고침받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어디나 갈 수 있었지만 그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더 위대한가요?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같이 성전에 있었어요. 이 사람도 성전 미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가장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가장 주목받고 존경받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전 미문 앞에서 가장 불쌍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베드로 옆에서 당당히 그 신문의 자리에서 그 옆에 서서 같이 있어요.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당당함과 자신감, 결국 성령 충만함과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무능했던 자가 유능해지고요, 겁쟁이가 비겁했던 사람이 담대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변화도 싫은 거예요. 그 변화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진 게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가진 게 많을수록 지킬 게 많죠. 지킬 게 많으면 진짜가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할 때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은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담대하게 내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활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담대함의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발걸음들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40이 넘은 치유받은 자와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 이들 앞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말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것에서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능력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 또한 담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담대한 태도와 유능한 논리,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